감동스러운 스토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다. 참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피조물로 드린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만큼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요일 이전 주일 23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앞에 4주, 그러니까 12월 2일, 9일, 16일, 23일 이 4주를 가리켜서 대강절, 4주를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가운데 두 번째 주간이죠.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대강절의 기간은 좀 저희가 의미 있게 지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4주 전부터 이제 보통 교회들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초를 하나씩 켜요. 초를 4개를 놓고 한 주마다 초를 하나씩 더 킵니다. 그 매주마다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매 4주간 동안 첫째 주간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기간이고요. 둘째 주간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간절함으로 모셔드리는 기간이고, 세 번째 주간은 참회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이고, 넷째 주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러면 성탄절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빨리 막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루돌프, 산타클로스, 선물, 예수님. 우리 역시 아들 민서는 경건해서 아마 이렇게 성탄절 되면 연상되는 단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 캐롤, 선물, 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예수님. 아마 이러지 않을까. 아마 이거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시대에 나타나서 저 위대한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서 이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11절부터 19절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와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써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와서 다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그런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그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문둥병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라 그랬죠. 따로 모여서 살았어요. 영문 밖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문둥병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해서 고치셨겠죠. 그러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반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또 가서 보이고, 그래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우리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나 또 고흥에 있는 소록도 이런 곳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잖아요. 요즘에도 완치할 수 없는, 완치제가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10명이나 나음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에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야,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그 속내는 뭐냐면요,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당신 왕위에 오를 겁니까? 즉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0장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을 좀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따져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달력 보고 날짜 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야 저기를 봐라, 눈에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눈앞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자에 오를 것을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묻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화려한 왕궁, 멋진 왕관, 수많은 호위병들, 그 앞에 난들어선 신하들,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었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결코 소유하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사회 시간에 배우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잖아요, 국가.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온 우주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전에 쓴 편지,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편지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게 자음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다 모음을 갖다 붙이니까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수복음 교단에 있는 데는 꼭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아니고 야훼라고 읽잖아요. 그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해서 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오면 하늘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 헬라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야, 이 헬라 문화에서는 막 제우스, 막 무슨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그 나라가 그려지는 거고,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똑같이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우리도 이런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런 천국, 하늘나라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저기 멀리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어느샌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뭔가 멀리 있는 나라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입니다.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계셨던 분, 위대하신 창조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사이, 그 간격을 뚫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출세하고, 그러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자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런 기대를 가졌던 우리의 이런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막 철옹성처럼 쌓아 올렸던 이 한국 교회, 옆에서 1000명 교회당을 지니까 그 옆에 교회는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2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교회는 25,0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이 있고, 이렇게 점점 이거 뭐 큰 건물 짓기 대회를 하는지, 성도가 많아야 성공한 교회고, 성도가 많이 모여야 부흥한 교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지어요. 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또 이 한국교회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셔요. 그때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기류 때문에 예기치 않는 광풍들이, 풍랑이 많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놀래서 막, 야, 이제 우리 죽겠다, 배가 뒤집혀서, 물이 이제 들어와서 배가 뒤집혀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꾸짖을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놀래고 무서워할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셔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의 시선을 왜 풍랑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느냐? 비슷한 사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걸어서 가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요. 가다가 물살을 보고 쳐다보는 순간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는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에서 눈을 떼고 물살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 버린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자나 왕권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손에 만질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많이 부르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외부로 향했던 우리의 눈,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신 그분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했던 그런 것이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외부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아직 Not yet.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락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